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3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4쪽 역대하 3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요시야가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통치한 그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8명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입니다.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명의 왕들은 특별히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다윗과 근접하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3명 중에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요시야, 이 3명인데요. 이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정의 역사들을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 무슨 일을 제대로 사실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 섭정하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겠죠. 이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의 영향도 직간접적으로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 그 선대에 두 왕이 있었는데 므낫세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왕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은 2년 동안 또 하나님을 거스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러한 삶.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의 그 통치 기간을 살펴보면 무려 57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던 그 지도자로서, 그리고 그 최고 위치에 있는 지도자가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곳곳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빈번했던 그런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전반적 그의 행적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참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변치 않고 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이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갔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잘 산다고 하는 그 의미를 너무나 많은 경우에 물질과 연관해서 잘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물질이 자체가 나쁜 것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또 물질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한 종류예요. 그러나 가장 잘 산다고 하는 것, 그 인생이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것,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했다.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하게 그렇게 행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의 심장 속에, 그의 삶 속에,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나 흡족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 자신께 있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 자신께 마음을 쏟아붓고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리의 관심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관심은, 나의 초점은 하나님께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흔히 말하는 복에만 관심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만큼 큰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전반적 인생 가운데 그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이제 3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요. 먼저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8살에 왕이 되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나이로 하면은 16살이 된 거예요. 16살. 16살이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영적 자각을 가지고 이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장 먼저 시급한 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16살이면 아직도 청소년 나이잖아요. 중학교 3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 청소년이 무슨 이 영적 자각이 있었을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15, 16, 17 이 나이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를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그 17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 보면은 성경에 명확하게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 중요한 시기, 그때가 바로 15살에서 17살 사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흔하지는 않겠지만 15, 16, 17 이 나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영적인 기초가 열려질 수 있어요. 쌓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또 청소년부 청년들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잘 양육을 받고 이들이 미래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 가정의 희망이요 우리 교회의 정말 기둥들과 같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자산들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열린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시야도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게 하루아침에 어떤 변화가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조금씩 그 영적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제20년, 왕이 된 지 20년이죠. 12년, 왕이 된 지 제12년에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시야의 삶의 모든 흐름들을 보면은 점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철저하게 준비한 걸 봐요. 왕이라고 해도 왕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왕의 그 뜻을 따르고 또 지지해주는 그 주변의 신하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시야는 철저하게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목적이 되고 이 나라의 정말
최고의 우선의 자리에 계셔야 될 뿐이다 하는 것을 그가 자각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조금씩 행해 나가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57년 동안 우상이 곳곳에 세워지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영적 분위기가 금방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나라와 민족이 제대로 설 수가 없다,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잘 세워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8절 말씀,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왕이 된 지 18째 해,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26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준비를 이렇게 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있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책이 있었지만 방치되어 있던 거예요. 그냥 어디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방치되어 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처참한 그런 영적 무질서 가운데 빠지고 말씀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방치했기 때문에 우상 앞에 가서 기웃거리는 그러한 참으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hil기야가 이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 와서 우리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그 율법책을 낭독을 했습니다. 왕 앞에서 낭독을 할 때 이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요시야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묻도록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였던 훌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악을 행하고 우상 앞에 경배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과 진노가 임박했음을 말해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의 옷을 찢고, 사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훌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자, 본문 27절 말씀,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훌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의 그 회개하는 마음,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그 겸손한 마음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심판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진노를 물리치게 하기도 하고 연장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의 전에 다 모이게 해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귀에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정말 잠들었던 것과 같은, 무디어졌던 것 같은
그 영적 그 굳어졌던 마음들이 깨어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러한 마음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말씀 소홀히 하지 말고 말씀 방치해 놓지 말고 말씀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씀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정말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겸손하게 마음에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았던 요시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윗의 길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 우리 가정의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말씀을 펴 읽으며 말씀을 귀에 들을 수 있도록 할 때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난다는 걸 기억하고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정직히 행했다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주님 보시기에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가서 기웃거리는 그런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된 삶을